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축구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상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해마다 학교에서 반대항으로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반을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뽑혀서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축구 괜찮게 합니다. 제가 반 대표로 뽑혀서 이제 공을 몰고서 한 번은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돌진을 했어요. 그때 수비수 하나가 저를 막다가 그만 그 친구하고 꽝 하고 부딪혔는데 충격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 친구는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넘어지면서 뒤통수부터 넘어지는 바람에 땅바닥에 머리를 꽝 지치고 말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누워있고 싶었지만 저희 반 그부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벌떡 일어나서 공을 다시 잡고 상대편의 골대를 향해서 전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아무도 저를 막지를 못했어요. 저는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결국 상대방의 골대에 가서 골을 힘있게 찾고 결국 골인을 시켰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반 그부들이 하나도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넘어졌을 때 충격을 크게 입었는지 일어나서 제 골대를 향해서 골을 몰고 간 거였어요. 상대방 팀을 해야 되는데, 그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 골대를 향해서 볼을 몰고 간 거죠. 제가 너무 빨라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못 막은 게 아니라 같은 편인데 자기 골대를 향해서 거꾸로 돌진해 오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 골을 먹게 된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 골대에다가 공을 넣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바보짓을 한 겁니다. 자살골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살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소의 새끼가 뭐죠? 송아지입니다. 그러면 말의 새끼는 뭐죠? 네, 망아지입니다. 개의 새끼는 뭐예요? 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나 망아지나 송아지나 전부 다 개, 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신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인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겁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자신들이 정말 목숨처럼 섬기는 율법에 위배되는 말과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을 찾아서 근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될 수만 있으면 많이 잡아서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심하게 고문을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배교를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에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유대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다른박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박해를 하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엄청난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막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버둥버둥거리고 있을 때 그 엄청나게 강렬한 빛 속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준엄한 말에 사도 바울은 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다시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먹지도 못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집가라고 하는 곳에 홀로 남겨져서 외롭고 힘든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주님,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선언을 하시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바울이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힘을 얻게 되자 그는 제일 먼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근절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말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기독교를 근절하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핍박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했을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세요. 바울의 최고의 강점은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죠?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은 거짓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진
이치리, 참 이치, 삶의 이치가 되고 참 이치가 되고 참 도리가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리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실수하고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도리가 아닌데, 이 길이 바른 이치의 길이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있지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참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길을 거짓된 길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조절이 안 돼서 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된 길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삶을 살면 반드시 후회하는데, 진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훗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긍지도 갖게 되고, 그래,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어, 이런 날이 금방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 때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사업을 잘하셔서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셨어요. 교회에서도 섬김을 참 잘하시는 분이셨고요, 헌금도 크게 잘 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 중직들은 이분이 다음번 교회에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저는 그 교회 부목사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기가 나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희 교회에 그 전원을 잘 못해서, 조절을 못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배를 2번 드렸는데,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끼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한 700~8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좁은 줄을 몰랐어요. 지금은 이렇게 넓게 예배를 드려도 다 좁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때는 막 끼어 앉으면서도 그렇게 넓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아마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아셨으면, 그분이 정말 한성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마 뭐 전문 용어가 있지만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질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도 혼이 나겠지만 아마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굉장히 치도곤을 당하실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를 준비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이 주변에 있는 몇몇 식당들을 제가 섭외를 해놨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가셔서 오늘 식사를 마음껏 맛있게 즐기시고, 또 우리 그때는 속회였는데 속회들과 또 여러분 가족들이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흐뭇해했어요. 물론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그 순간 그분들은 그 권사님을 다음번 장로님이라고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골든벨이라고 하죠. 골든벨.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싶으면 골든벨을 울리십시오.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장로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섬기시고 진실하시고 참 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식당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일식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회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바다에서 물고기 건져서 이렇게 막 껍질 벗겨서 먹고 이런 거 별로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하고 갔던 이 일식점은 정말 대단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음식이 그냥 가득했어요. 이야, 처음 보는 음식들. 맛도 아주 절묘했어요. 그 음식을 먹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근데 권사님이 그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을 먼저 띄우시고 이제 괜찮으시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먹었으니까 밥값 해라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었으니까 그분의 한 얘기를 잘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용히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분이 과시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벌었고 뻗었다라고 하는,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곰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회개하시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성공한 기독 실업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차마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하셨어요. 참 악랄하기도 했고 잔인한 방법을 쓰셨어요. 이중장부를 만들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덜 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횡령을 통해서, 공금 횡령을 통해서 많은 돈을 이분은 버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뇌물로 높은 사람들에게 찔러주어서 다른 사업가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감들을 이분은 대신 뺏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두 집 살림을 하셨는데 둘째 부인을 통해서 몰래 낳은 딸아이가 14살이 넘는 아이가 둘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한 15년이 넘도록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이거는 보통 능력과는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죠. 밥 잘 먹고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체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하시나?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분이 며칠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고 현명하고 똑똑한 삶인 줄 알았는데 거짓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다시 가서 곧 뵙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회개를 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였던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르면서 유대의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처벌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삶에 살아가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비로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온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즉시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게 되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리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복된 길, 승리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의 사명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과 꿈을 위해서 살아가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크게 나누면 베드로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에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참 가시가 많았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아프게 했던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좋지 않다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쟤 그러던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이런 거 하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걸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사명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가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기독교는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경험했던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기독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어떤 한계나 우리의 조건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주변머리가 없는데, 또 내가 이제는 은퇴도 했고, 이제 내가 가진 돈도 없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래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과거가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을 좀 도와주셔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셀 리더들도 이제 나오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 내시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그 돌고 도는 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드리는 것은 귀한 헌신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려서 그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고 헌신한다면 생명이신 주님, 그래서 그 생명이신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과 배드민턴을 자주 칩니다. 뭐 할 만한 운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과격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테니스 칩시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도가니가 좀 이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배드민턴은 괜찮더라고요. 뭐 별게 과격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셔틀콕 아닙니까? 그 공이요. 그 맞아서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목사님들하고 쳐요. 특별히 목사님들하고 배드민턴을 치면 또 친교의 시간이 되고요. 그래요. 제가 이게 불러서 충고를 하면 조용히 듣습니다. 그럼 위아래가 구분이 돼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지금 지난번에 그랬지? 그거 한번 해봐. 잘하던데 뭐. 그러면 예 그러면서 막 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좋은 결속감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단식 게임은 제가 힘들어서 못 치고요, 이 복식 게임은 할 만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 건 이거는 좀 할 만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배드민턴을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사회를 보신 우리 김선필 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 배드민턴을 참 잘 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배드민턴을 보급했겠죠? 잘 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김 목사님하고 팀을 이뤄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치기 때문에 깍두기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붙어서 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다 치고 저는 공이 저한테 오면은 그때 힘있게 때립니다. 깍두기죠, 깍두기. 제 반대편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잘 쳐요. 공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민첩한지 너무너무 잘해요. 또 우리 김 목사님은 제 뒤에서 너무너무 잘 쳐요. 한 번은 제가 코트 밑에서 라켓을 들고 있는데 공이 넘어왔는데 저를 넘어서 뒤로 갔어요. 저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 힘있게 공을 칠 거를 알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탁 소리가 났는데 공이 넘어가는 게 보이질 않고요, 갑자기 제 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배드민턴 공이 제 뒤통수 정가운데를 때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실수일까 아니면 사감을 담은 만행일까? 뒤를 돌아봤어요. 되게 미안해하는 거 있죠. 실수였을 거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셔틀콕이요, 그 닥털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콜크를 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만져보니까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혹까지 났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고 제가 찾아봤어요. 셔틀콕이 어떻게 만드나. 놀라운 걸 제가 알았는데요,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 중에서 공의 스피드가 가장 빠른 것이 여러분 배드민턴입니다. 배구공이 이 서브를 이렇게 때렸을 때요 120km랍니다. 그 서브하는 그 서버가 힘있게 공을 때리면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120km.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힘껏 차면은 130km. 야구공이 165km. 골프공,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프가 힘있게 때리면 320km를 날아간다는 거죠, 속력으로. 근데 이 배드민턴은 34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쌩 날아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닥털로 만들고 콜크판 하나 끼워놨는데 그게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홍날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해서 치셔야 돼요. 그 연약한 셔틀콕, 그 닥털로 만들어진 작은 공이지만 그 체에게 강하게 맞으니까 공중에서 제일 빠른 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갖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또 사역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나 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으셔서 강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 우리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 전도 준비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홍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전도 주일 설교를 오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너무도 귀하고 값진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가, 진리이신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그가 주님 없는 삶을 경험하는가 판가름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에게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모시고 나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잘 기도하면서 사람을 정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때가 되면 그분들을 주님께로 잘 전도해서 모시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다니는, 남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불러오지 마시고요. 좀 데리고 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전도 주일인데 이번 주만 와,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믿다가 넘어지신 분들,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